우리는 갈증을 느낄 때 물을 마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시는 물, 많은 우리가 물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다 마실 수 있는 물은 사실 아닙니다. 아무리 물이라고 해서 똑같은 그릇에 담아 놓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이 있고 마시지 못하는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물을 찾기 위해서, 더 좋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물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찾고 또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갈증난다고 해서 바닷물을 마시지는 않습니다. 왜 바닷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바닷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를 갈증을 더 일으키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아무리 갈증난다라고 해서 바닷물을 마시실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짜기 때문에,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바닷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깨끗한 물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더 좋은 성분이, 더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 물을 우리는 찾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포함해서 넣어서 마시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물을 마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삶을 다 허락해 놓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12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가운데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복이 있도다. 어떠한 사람이 복이 있느냐?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신명기 1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 삶 가운데에 복과 저주를 너희에게 둘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이 여러분 자신에게 있기를 원하십니까? 모두 다 망설이지 않고 대답하실 겁니다. 복이 있는 삶. 그러나 복이 있는 삶은 그 복이 있는 삶이 우리에게 누려진다 한들 내가 원하는 바를 충족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더라도 우리는 만족해하지 않습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찾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 더 있는가? 뭔가 나의 그 공허함을, 나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없는가? 우리는 삶에서 날마다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찾은 것, 내가 원하는 바를 우리는 계속 이룬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더 갈증이 심합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내 삶에 내가 원하는 바를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는요 더 많은 갈증을 느끼고 더 많은 원하는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나에 만족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12편의 말씀을 보면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이 있는 사람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에 충족하십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은 충족하십니까? 정말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나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복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따라가는 자를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떠한 것인지 주님 내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뭔가 다른 것으로 우리를 더 채우는 데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다른 것으로 채우고 또 채워질지라도 만족해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해서 이 정도면 됐지라고 사람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더 열심히 합니다. 더. 그래서 결국에 어떠한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빠지기도 합니다. 자신의 몸을 뭔가 더 다른 사람보다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할 것들, 먹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의 몸은 좋아지지만 우리의 신체의 한 일부분은 포기해야 되는 것들, 그것을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아둔합니다. 내 몸에 당장 나의 보여지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신체의 한 부분조차 포기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기쁨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습니다. 왜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깊은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즐거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에 집중합니다. 아무리 다른 것을 줄지라도, 아무리 다른 것을 우리에게 내밀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임재의 그 기쁨,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동행함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합니다. 성경은요 크게 두 가지의 복을 말씀합니다. 물질적인 복과 영적인 복. 그러나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는 복의 그 단어는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물질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1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단어는요 물질적인 복이 아닌 영적인 복을 뜻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요 영혼에 충만한 것, 그 영혼의 갈급함을 주님께서 만족해 하시고 그 영혼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아무리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할지라도 그 우리의 영혼의 충만함, 우리의 만족함, 우리의 기쁨을 채울 수 없기 때문이죠. 아무리 우리 육체적인 것을 채운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만족해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육체가 건강해진다 한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시도를 하고 또 시도를 해서 우리의 몸을 계속 건강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우리 안에는 악영향이 끼친다라는 사실이죠.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여서 부를 축적한다 한들 우리의 삶이 사망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 부가 우리에게 무슨 소유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을 만족하게 하시는 그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는 만족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은요 그냥 우리의 영혼을 만족할 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의 삶의 영역에까지 그 복이 확장되어져 갑니다. 2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2절의 말씀을 보면 강성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께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영적인 복이 우리에게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대대히 흘러간다. 성경의 말씀에 있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믿음의 1세대는 수고와 헌신으로 나무를 심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2세대, 그 다음 세대, 자녀의 세대에서는 그렇게 부모님께서 열심히 일군 믿음의 세대 가운데에 열매가 열릴 때에 따먹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3세대는요 그냥 열려져 있는 그 나무 밑에 입을 벌리고만 있어도 그 열매가 떨어져서 그 누워있는 사람의 입속으로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이해가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처음에.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의 그
흐름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영적인 충만함,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소유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라는 그 고백들, 우리의 영을 만족케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강성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피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피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가리켜 용사라고 말합니다. 오늘 시편 112편에 강성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네피림의 그 용사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만큼 강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은요, 이 땅에서 그의 후손들은 강성하여진다라는 것, 무엇입니까? 강하여진다라는 것,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는요 굳건히 선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강하고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누구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기 때문에. 그렇게 부단히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깨닫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강성함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으로부터 우리는 요동하지 않기 때문에. 3절의 말씀을 보면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까지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조차 바꾸시고요, 또한 무엇을 바꾸십니까?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나의 보는 눈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만족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릴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께 주신 그 계명을 즐거워하며 나아갈 때에 내가 누려지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만족하게 하십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뭔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기뻐하게 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고 만족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주님의 복입니다. 환경은 변한 것이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만족하다라고 고백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그 복, 이제는 나의 시선이 바뀌고 보는 눈이 바뀌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만족하게 하는 것, 모든 환경을 다 감사로 나아가는 것.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환경은요, 우리의 보기에 선과 악입니다. 우리는 선악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어떤 때는 옳지 않고 어떤 때는 옳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이십니다.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든지 우리의 삶에 옳습니다. 하나님은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모든 것이 다 복된 것입니다. 우리의 보기에, 내가 보기에 어떠한 것은 아니고 어떠한 것은 좋다라고 우리는 판단하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좋지 않은 환경이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죠.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의 닥쳐진 현실,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 다른 환경 가운데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고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은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우신 좋은 일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이 다 옳습니다. 그렇기에 4절의 말씀을 보면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에게는 정직한 자입니다. 왜 정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정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삶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죠.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로운 삶, 나의 기쁨이 되는 것.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직한 삶은 어떻습니까?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였죠. 출애굽기 10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9번째 재앙에 흑암의 재앙을 주셨습니다. 애굽 땅에는 흑암이 임하였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 땅에는요, 빛이 있었습니다. 어둠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삶,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은요,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갈 바를 모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 무엇입니까? 말씀이 빛입니다. 하나님이 비추시기에 우리의 삶을 비춰주십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그 빛을 따라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흑암을 경험하였습니까? 이때는 직접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신구약의 그 중간의 시대, 대략 400년의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침묵하셨죠. 역사는 흘러가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선지자도 어떠한 일도 하나님은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흑암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기다리며 오직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오셔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벼랑까지 내모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는요,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빛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빛으로 오셨고, 또한 온 인류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고 죄가 관영하여서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그 방법에 이를 때, 환경에 이를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것이죠. 소망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무엇입니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삶에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풍랑이 있는 그 가운데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주님, 그들 가운데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의 빛으로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삶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6절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변의 환경이 여러 가지 흉한 소문이 우리에게 들려올지라도, 또한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환경이 어렵게 할지라도, 우리를 흔들지라도 우리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의뢰하기 때문에. 7절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힘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의 힘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 기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사실, 우리의 평안함을 준다는 사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만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뚜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뚜기는 조그마한 것에도 흔들립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처럼. 그러나 넘어집니까?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 안에는 무거운 중심이 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실 때에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지지는 않는다라는 사실, 다시 일어서게 된다는 사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중심에서 버티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주님의 말씀입니까? 너희가 견고할 수 있는 것, 너희가 흔들리지 않고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너의 중심 가운데 내가 있기 때문에, 나로 인하여 충만하기 때문에 너희가 고통이 보이지 않고 너희가 두려움이 보이지 않고 환경이 보이지 않고, 누가 보느냐?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정직한 자의 모습을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하나님께서 세워 나아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이끌어 나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급박합니다. 하나님 이때에 주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 주님께서 바꾸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잠잠하라, 기다려라. 하나님이 때에 이룰 때까지, 우리가 어떠한 자로, 복 있는 자로 설 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계명을 즐거워하는 그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계속해서 복 있는 자로 인도해 나아가십니다.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내가 후방 중에 또 있군요. 하나님, 주님께서는 정직한 자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나는 여전히 정직하지 않고,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충만하게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그 충만함이 내 안에서 여전히 발견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시지만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직도 어둠이 있고 빛은 저 멀리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주님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빛을 주시면서 10절에 말씀하시죠.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요 그 중심에 있는 악한 마음들, 그 죄들이 물러나가는 것이죠. 그런데요 악인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도 존재한다라는 사실이죠. 내가 악인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요 악인이 될 수 있는 소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깨끗하게 씻지 않으면, 제사장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자신의 모습을 경건하게 하지 않으면, 자신의 그 동물을 죽여서 그 피를 뿌리고 제단을 만지지 않으면 그의 삶이 깨끗해지지 않는 것처럼, 불안해서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늘 말씀합니다. 너는 언제든지 그렇게 바뀔 수 있는, 악인이 될 수 있는 모습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렇게 날마다 복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로 날마다 나아가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요 우리의 아픔과 기쁨의 그 모든 것을 다 덮고도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은혜의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부르고 계십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악인의 욕망은 사라지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요 악인의 모습은 사라져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하는 것이죠. 그 죽은 우리를 주님께서 다시 살리실 때까지 우리는 잠잠히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밖에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 주님께서는 그렇게 끌어오르는 우리의 욕망을요 사그라들게 합니다. 거품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순간 한 번에 올라왔다가 사그라지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거품과 같은 그 모든 것을 다 걷어내십니다. 불은 마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의 삶은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절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의 충만하게 하시는,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우리의 흑암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빛으로 일어나십니다. 그것이 주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주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 나에게도 주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있는가? 정직한 자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가? 주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을 허락하실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요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